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이 있었다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은 더욱 푸르게 변하고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절을 감사히 여기며 더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과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의 날을 위해 기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인해 우리 현풍주한교를 비롯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선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시들었던 저희들의 영혼에 생수와 같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펴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받는 것만 익숙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죠? 예?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예배. 예배의 요소 중에 근데 예배는 드리죠. 그러니까 그 중에 세 가지가 찬송, 또 기도, 또 헌금, 이렇게 세 가지. 감사합니다. 시험 만들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 우리 세 가지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대표에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절대로 나오지 마라, 공수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두 가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뭘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참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축도,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예배 요소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를 하는 자가, 예배를 찾는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잘못된 지식. 그래서 오늘 한 예를 이렇게 듭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부를 해요. 야, 너들 드리는 예배를 내가 막 피냄새가 난다, 피냄새가. 그러니까 엉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에서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잘못 알면 이 여자가 누구죠? 우리 앞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 있는 여인입니다. 보통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그 풍습에 이거는 바뀌어가지고 한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덧센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갖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이 여자가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항상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올라가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한 300년 앞으로 지나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가 침범을 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뺏고 자꾸 뺏고 그러니까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야, 그러면 내 더 이상 너희 나라를 안 괴롭힐 테니까 땅을 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당신들이 원하는 땅, 그게 바로 어디 땅이냐? 지금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옵니다. 왜? 그 땅을 자기 나라 영토라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이민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모든 행정은요 아수르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몇 년 흘렀단 말이에요. 모든 풍습이 아수르화 되어 갔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우리나라인데 어느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풍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에 가도 LA에 가도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미국이지만 보면 전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꼭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 살기 때문에 그 문화는 아수르 문화로, 그래서 이방신도 와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좀 흐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네. 가만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아가 나기 시작합니다. 혼혈아가 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정치에 의해서 내준 땅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혼혈아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에 의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해방이 되어집니다. 70년 해방이 되어져서 그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데 가장 먼저 했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야, 너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되고 난 뒤에부터 야, 너희들 보니까 너는 전부 다 혼혈인이야. 전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아예 선을 꺼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느냐? 그 짐승 취급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을 밟는 유대인들은요 저주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꼭 짐승 취급을 해버려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개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들어왔느냐? 모세에게 의해서 두 산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었어요. 에발산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산이었어요.
저주의 말씀이 일어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축복의 말씀이 하면 거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멘 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쌓았던 그 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었던 그 산, 그래 거리심산, 그게 바로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거리심산에 뭘 쌓느냐? 제단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3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이삭을 쌓았던,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거리심 산이에요, 어린 산이에요? 예? 모리아 산이에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심 산일 거다 이렇게 대충 알았는 게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요, 사마리아인들은 뭐만 성경으로 아느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 대선지서, 신약,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이들은 인정을 안 해요. 뭐만 받아들이느냐? 지금도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만 아니까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약이 마음에 드는데요, 나는 신약만 나는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한 절만 딱 읽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이걸 성경으로 믿고 지금까지 300년 넘게 지내왔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들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리심산 그 제단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진짜라 그럽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세 오경만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때까지.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예배, 바로 뭘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충격적인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진짜 성전인 줄 알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를 지금 예수님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요 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매이지 않을까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든, 만약에 이것이 장소만 예배를 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장소에 매이지 마라. 성령님이 임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 집에서 드려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한 예배가 되어지면, 주님이 이끄는 예배가 되어지면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24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으면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정말 천막을 참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과 진리가 뭘까요? 영,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 것 같아요? 예?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늦을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실질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귀중한 손님이 와도 우리가 늦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쫄병인 저와 여러분들이 몇 시까지는 와야 예의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찬양단은 몇 시까지, 적어도 몇 시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몇 시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의상,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의상.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30분 전에는 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그 찬양 시작하기 전부터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이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는 가요. 이런 얘기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건데, 저는 알아요. 절대로 계획적으로 늦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나 오늘 10분 늦게 갈 거야 라고 계획해가지고 늦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빨리 가야지 하면서도 늦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늦는 거야. 그게 뭐냐? 습관이 그리 돼 있는 거예요. 예? 습관이 그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만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날부터 이 예배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긴장하면서 잠을 빨리 자야 되고 빨리 일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늦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자랐던 그 교회는요 11시 예배인데 5분 전에 문 닫았고요. 저기.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가보면 문이 닫힌 거야. 그거 진짜 설더라고요, 그게. 예? 그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늦었는데 나는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예? 나는 괜히 엄마 아빠 없으면 못 가니까 같이 왔다가 같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한 10명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위로하면서.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끝자리라도 앉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거든 나는 문 안 잠긋는다. 그래서 저는 안 잠그잖아요. 예? 왜? 그 서러움이 있는 거야. 끝자리라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나. 본당에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진짜 그게 막 서러운 거야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닫고 야야 니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만 딱 생각을 하면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졸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뭐죠? 두 번째 예배가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다스리는 예배,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드림으로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만 딱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나? 여러분 그게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바로 예배를 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바르게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 잘나고요 똑똑해도 예배에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으로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 보세요. 성공 걷지만요 죄송하지만 실패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제대로, 예배만 제대로 딱 드리면요, 엉뚱한 대로 돈이 안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는 그냥 막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하고, 대충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뭐 적당하게,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헛된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께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대충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이런 실수를 하는데 대충 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배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헛수고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시간을 들여도 그 예배는 헛거야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nothing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너는 헛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5절, 우리 26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놔두고도 헛된 지식으로 가득 차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아느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헛된 것들이 가면을 쓰고 진짜 교회처럼 나타나도, 여러분, 저는 막 오분이 신천지 이거 드러나는데 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게, 이게 뭐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예?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거기에 있는 학생들 빼고 10만 명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에 이만희 씨 그 사람 보면 뭐 키가 큽니까?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내가 보니까 뭐 90 넘은 사람 곧 꼴락꼴락 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교주로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만의 사람이 따른다 하는 게, 한번 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이래 어리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농공회도 지금 생겼죠? 저 어제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기는요, 지금 학부형을 대상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과외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 출신이 내려와서 과외를 시키는데 공짜래요. 영어, 수학, 과학 공짜로 시켜줘요. 서울대 1, 2학년들. 그들은 휴학해가 내려와요.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유빈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의 전략은 그래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자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는 휴학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드니까 안 넘어가겠어요? 상식이 없으면?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 봤자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영혼이 피폐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 와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딸에는 열심히 믿는 자잖아요.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엉뚱한 곳으로, 이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 하잖아요. 내가 그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끝나죠? 꼬리 단자가 그거예요. 단자라는 말이 앞머리는 똑같은데 꼬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죠. 모양 똑같으니까. 여러분, 꼬리는 감추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도 똑같았죠, 그죠? 학생들 거 가서 자기가 신천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꼬리를 감추니까. 일반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아. 우리 교회도 똑같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 말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날까 봐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좀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한 12년 전에 구미에 있는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연합회 강사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 찬양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이 어려울 줄 알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더 은혜를 받은 찬양이에요. 보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서 서주세요. 이 찬양인데 아이들이 이 찬양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요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 찬양하는데 주님, 내 주님 영광 위에서 좀 서주세요라고 손 들고 울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때 은혜된지 몰라요. 그때 애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교회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아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면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줄 수가 있고 순간순간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바른 판단하며 바른 선택하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을, 말씀의 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상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아버지 우리들 속에 전해드는 말씀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많은 선택과 판단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이 없어서 주여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여, 그 속에 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주님의 틈을 타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판단을 흐트려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게 남이 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흘러왔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주여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한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40일 저녁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은혜롭게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40일 은혜 기도회 은혜 중에 주여 마치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여 그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린 손길들,
또한 주일 현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정말 참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홍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만배로 우리 주님께서 생활 속에서 갚아줄 줄 믿고, 또 엉뚱한 곳으로 주여 새지 않도록, 뚫어진 전대 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문과 학문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대구는 보니까 별로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빼앗겨 버렸네. 그죠? 역전되리라. 근데 역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수도권에 가면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기겁했어요. 오지도 못하게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수도권에서 왔다 하면 우리가 돌려보내야 돼. 예?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다 착한 분들이야. 예? 내가 너희들한테 당했는 거 내가 복수할 끼다 이렇게 하면 아멘 갈 끼인데, 우리는 다 받아주는 참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좀 위험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낮 예배로 아마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일 날은 이제 우리 예배 회복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정상으로 되었고요. 또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가 이제 정상으로 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가 이제 정상으로 되어집니다. 단 장소는 새벽기도는 밑에 이제 비전홀에서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넓게 앉으면 괜찮은 것 같고,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수칙은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수요 예배 시간은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 1년 12달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7월 첫째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은요, 이 절기는 안 빠집니다.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도 감사드립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한 예배가 되어져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